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열망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할 때에 이 시간도 주의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리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으소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으소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5개월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도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백신이 공급되어서 주님 앞에 백신이 접종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순국 선열들에게 하나님 지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채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실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상처 입은 가정과 개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단위에 세신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는 주의 지체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사오니 그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서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일 원래의 주일이지만은 아직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공식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부서별로 5인이야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이 빈틈없이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이순화 군사님, 특송은 방영식, 김형주, 조남기, 김유희, 박수정 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추천 도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헨리 나우멘 외에 한 서너 분이 함께 쓴 책입니다. 아주 우리 시대에 꼭 읽어봐야 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고 아마 이번 주간부터 아마 60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 아마 백신 또 이렇게 이제 맞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7월 달부터는 뭐 30대, 뭐 50대 정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이 백신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참 이렇게 두려워하고 꺼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또 이런 또 방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속히 또 이렇게 면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참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미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미 맞으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내일 맞습니다. 내일 맞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또 솔선수범해야 또 교회가 자유롭게 또 마스크도 벗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범국가적으로 볼 때는 속히 또 마스크 노마스크 시대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신문이나 또 이렇게 어떤 글에 보니까 백신 만든 것도 진영 논리에 빠져나고 우측에 서는 분들은 접종 비율이 적고 좌측의 분들은 많고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 백신 맞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꼭 진영 논리에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행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찝찝한 부분이 있지만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맞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순서가 올 때 여러분 순서를 비껴나면은요 언제 맞을지 몰라요. 상황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솔선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게 그렇게 예방 접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올라와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 사랑 감사하여 빈손 올라오지 않고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소도의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과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저들의 기업을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크게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산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권사님과 그 가족과 그 기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리에 오늘도 찬양을 준비해 인공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맡은 자리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김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오늘도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나서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능히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 출현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목회자가 목회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빛도 안 보고 얼굴 표정도 안 보고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그 모습, 현재의 표정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유, 저분이 왜 저렇게 오늘 저렇게 전혀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이 왜 저럴까? 혹시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설교를 하면서 별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말씀 믿고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 같은 신앙의 이 상태가 하는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그런 미약한 시험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또 넘어지는 이런 참 딱한 모습을 가진 분도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그 신앙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수없이 많은 세월을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의 상태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날마다 실패 속에 좌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아마 같은 열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이 신앙생활 잘 해보면 좋겠다. 믿음 생활 그야말로 승리하면 좋겠다.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저도 지금 벌써 한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쓸 때마다 참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 지금 이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베어드리기가 때로는요 부끄러울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나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신앙을 좀 더 강한 신앙으로 좀 세워주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은 저의 소원이자 바람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신앙 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약한 것들을 토로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의 심정이나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참 은혜를 입고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는 백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본래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믿음 생활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도록 하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들려는 영적 실체, 영적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영적인 적,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씨름. 여러분, 여기에 이 씨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삿발을 눌러매고 둘이서 부위잡고 하는 그런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여기 헬라 말의 이 씨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치열한 격전,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 용어예요. 뭐 단순한 다툼이나 단순한 그런 싸움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아주 치열한 이 격전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현대전에는 뭐 비행기가 쉽게 가가지고 폭탄을 투하하고 아니면은 뭐 수백 킬로 밖에서 이렇게 항공모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목표에서 이름에 폭격해가지고 뭐 이런 전쟁을 하지만은 옛날 로마 시대의 전쟁은요, 한마디로 백병전입니다. 백병전. 여기에 씨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로마 시대의 전쟁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백병전입니다. 어떤 지역을 탈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적군과 맞서서 뭔가 몸을 부딪히면서 그냥 칼로 창으로 방패로 맞고 이렇게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내가 먼저 적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내가 찔려서 죽는 이런 극박한 순간, 이런 격전, 치열한 전쟁, 그야말로 뒤엉켜서 어느 쪽이든 한쪽이 죽든 내가 죽이든 그야말로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 싸움판,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씨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지금 이 같은 백병전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옛 구습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쨌든 이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를 단절시키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서 여러분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알 수 없는 현상 넘어 저 세계에 우리의 영적 삶을 고립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어두움의 영들이 저 우리의 삶의 현상 너머에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지금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를 단절시켜버리고 눈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고 마음을 닫아버려서 엉뚱한 잡념에 사로잡히고 이 순간에도 자꾸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 거기에 묶여서 요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우리의 속 사람의 그 영역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악한 영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합니다. 회방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특히 이 인간관계 속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마다 한번 상처를 받아보세요. 이 교회에 나와도 예배에 나와도 저 사람만 보면 포기가 싫어.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정말 믿음생활 잘할 것인데. 여러분, 그 자체가 뭔 줄 압니까? 그게 지금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자, 직장 상사,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내 직장생활 고달파, 고생스러워. 저 사람은 아니면은, 저 사람은 우리 사무실에 없으면은,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 선교 생활이에요. 이곳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인 이런 생활, 직장생활 속에서도 자꾸 원수를 몇 개를 만들어요. 이웃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동체나 이런 사회적 생활, 그 모든 인간관계 그 배후에서 자꾸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참 은혜의 빛을 말하고 덕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만들게 만들고 자꾸 나로 하여금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이 적을 자꾸 만들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 원수 마귀가 이 공동체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분명히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그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 즉 원수마귀 사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같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이 교회들이 이 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성도들의 이 관계가 거칠어지고 분란 상태가 일어날 때 그 주범이 뭔 줄 압니까? 그 주범은요,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배후에서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으로 칼을 놓게 만들고 하는 이 사탄의 백책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한 공동체를 성경함에 있어서 저 사람 저 성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 마귀의 역사는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세히 보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정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죽지 않을 영원한 영생 불사의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영생을 소유하는, 그것도 영원한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건만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아까 사탄의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실존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아름다웠던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이 신라원이 되어버렸어요. 추방을 당하였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망 권세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원죄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악한 운수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현재 여러분 보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욕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이 교회라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사로 모든 구변을 잘 준비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 자체가 사분오열 갈라지고 쪼개어지고 나는 누구 판이 막 그 계열이 막 갈라지고 온 교회가 온갖 세상의 잡단 더러운 범죄들이 그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탄의 계책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 순간 그의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진 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걸 막았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꾸짖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3절 말씀 아닙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순간에 보십시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통찰해 보셔서 베드로 자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했던 그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이 계략을 주님이 보시고 그 사탄을 향하여 꾸짖으신 거예요. 심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 넣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찾아온 내담자가 있어요. 이 내담자가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고통,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 상담을 할 때에 유능한 이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상처받은 그 부정적인 생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 마음, 심령 가운데에 상담을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감정들을 다 풀어내고 이렇게 딱 토로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빈 자리에, 빈 공간에다가 긍정적인, 좋은, 희망적인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치료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이 생각을 관리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알아줍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관리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잠언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래야죠. 생각이 그 마음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장문이 누구냐? 마귀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교활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냥 유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원소원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생각을, 마음을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이 마귀의 이 같은 역사,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같은 마귀의 역사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그 뭐냐? 관계라 그래서 관계. 이 관계라는 헬라 말 원어는 메소도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메소도이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메소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메소드라는 뜻이 뭡니까?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참 예수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씀 불려 받고 정말 믿음에 이렇게 참 성성장고 잘 자라나고 참 성김이나 이런 분이 적극적이고 막 밝고 긍정적인 막 이런 참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상실하고 어깨가 쭉 쳐져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열심히 있던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만 뭐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상담하려고 전망하려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상처난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사실은 그 말 한마디를 일반적인 개념에서 들어보면 좀 이해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마귀가 틈을 타면은요, 뭐 시험 들 만한 말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는데, 그거를 시험에 들게 만들려는 마귀의 관계가 딱 진입해 들어오면은 그 말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목회 현장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냐?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성도 이걸 잘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누구 무슨 말을, 쉽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대처를 못 해요. 그러면은 큰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그 믿음의 그 모든 상황들이 뒤바뀌어지고 그의 정서에 기분, 감정에 큰 상처를 받고 더 심해지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같은 마귀의 이 관계가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은 마귀를 충분히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뜻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 잘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세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세는 연인의 움직이며 30세는 쾌락에 움직이고 40세는 야심에 움직이며 50세는 탐욕에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정신적인 이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 가장 아름답다. 본능적으로 살면 된다.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움이다. 요즘 세상 추세가, 현재 세상에 흐르는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할 것 다 통틀어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자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한마디로 유니섹스예요. 그것도 모자라고 제3의 성도 들먹거리고 있고. 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제는 혼인도 가능합니다. 이미 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자. 공공연하게. 이게 뭐냐? 본능적으로 살아가자. 생각 그냥 된 대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본능에 충실한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통제 장치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 추세, 흐름이,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이게 문제예요. 이런 추세가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지금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사사기에. 이 삼손이 그 시대의 영적인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사. 예. 신비한 힘을,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 그 사사 삼손이 딜라의 유혹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영적인 자존심이 다 뭉개져 버리고 그야말로 영적인 비극, 그 불행의 원인이 뭔가? 영적 들릴라, 마귀의 유혹 관계. 그것 때문에 방종하고 무절제하다가 통제를 당하지 않다가 본능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10절에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주 안에. 여러분, 여기에 이 주 안에라는 말을 영적인 의미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주 안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먼저 하나는 영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앉아있는, 서있는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2장 6절에 보시면은 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역 안에 안침받은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권세의 자리에 있었던, 거기에서 절망했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원수 마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리로,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위치한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요, 원수 마귀 우리를 감히 해칠 수 없어요. 덤벼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럼 우리 주 안에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대상,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고 뭐 그냥 덜랑덜랑 예배당만 덜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유의 믿음이라 한다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걸 깨닫고 정말 주님이 반가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을 하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럼 또 하나 여기 조한에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어떤 유혹, 공격 앞에서도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굳게 서서 끝까지 버텨내는 그 사람.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참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그 공격은. 이 같은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히려 사단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 같은. 그리고 또 하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한순간도 믿음을 지탱해 갈 수가 없어요. 유명한 지오그래픽 채널이 있어요.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자주 봅니다. 보면은 주로 거기에는 이제 자연세계, 동물세계 뭐 이런 이제 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돌려가 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 아프리카 이제 이 초막지대에 살고 있는 이 사자들의 생태를 이제 찍었던 아주 근접해서 참 이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찍었나 싶을 정도로 사자들이 울거리는 그 아주 근접한
사자들의 입에 수염까지도 확실히 보일 정도의 그런 어떤 촬영 기구를 갖고 촬영했던 그런 장면인데, 그날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뭐 먹이 다툼을 하다가 아니면은 뭐 적이 공격에 왔을 때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상처를 입는 거야. 다리가 찢어지고 막 귀가 잘라지고 막 이런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 이 사자들이 과연 자기들의 방법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뭐 애완견, 뭐 애완동물 같으면 주인이 치료해 주지만은 이 야생 이 사자들이 그런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치료받는가? 그런데 이 동물학자가 그걸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자들이 피부가 갈라지고 막 피가 막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하느냐? 그 아프리카 뜨거운 태양빛 있지 않습니까? 태양빛에 그 뜨거운 그 열기, 바위가 뜨거울 정도로 달아오른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상처난 그 다리를요, 이제 정면으로 해살을 쬐다, 해살을 쫙 쬐다는 거예요. 그럼 해산을 쬐는데 얼마 안 가면요, 그 치료된다는 거예요. 새살에도 없고 균이 죽고 썩지 않고. 그 어떤 자연 세계에서의 자연적 치유 방법을 이 동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태양빛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우리 뭐 성도들 이렇게 뭐 운동하러 가면은 어떠합니까? 햇살 쬐기 싫어하고 머리부터 막 다 갈아버리죠. 마스크도 전체를 다 갈아가 눈만 코만 이렇게 호발도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햇살 성분 안에 유명한 비타민 D가 있지 않습니까? 햇살에 그야말로 비타민 D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비타민 D, 햇살, 하늘로부터 공짜로 공급되어지는 이 비타민, 영양소를 그냥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먹으려 하지 말고 그 햇살을 쬐라는 거예요. 햇살을 자꾸 쬐라는 거예요. 그 햇살 안에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치유, 이런 게 있대요. 그 햇살 가운데 특별히 청색 광선이 나온다요. 이런 것들을 쬐면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뭐 안과 겉에 뭐 밖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질병들이 치유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햇살을 계속 쬐면은 우울증 치료되고, 햇살을 계속 쬐면은 치매도 예방되어지고, 심지어 암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명한 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햇살 성분이 그야말로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의 영양소, 천년 영양소가 햇살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에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천년, 이 영양제,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갖고 자연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말씀을 최종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속에 갇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적 삶의 승리를 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항상 머물러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에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햇살.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이 거룩한 모습들이 다 뺏겨버립니다. 이걸 뺏겨버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비록 거친 환경, 거친 삶의 이 세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역경, 힘든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그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 험악한 영적 전쟁 속에 살던 저희들,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영적 전쟁에서 기어코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긴 죄에 빠져도 내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죠 몽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을 얻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토록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의 힘을 결단하고 나라와 사용하는 주와 영원토록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